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 어르신을 만났는데 대화하는 내내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더랬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한 80쯤 되었는데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집 한 칸을 마련하지 못하고 1년의 대부분을 노숙하시는 분입니다. 아직까지도 생계가 막막해서 남의 집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고요. 왜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모아둔 재산이 없으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서 남의 집에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80을 사셨으면 좀 모아둔 재산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재산요 하면서 옆에 있는 짚고 다니는 지팡이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게 내 재산의 전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게 됐냐고 이유가 있냐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겠답니다. 나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눈썹이 휘날리도록 살아왔는데 80년 돌아보니까 지팡이 하나 왜 남는 게 없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 얘기 나눠보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숫제 잘 못했고 혼자 일하는 것만 지금까지 해왔다고 합니다. 사람을 많이 못 만나서 그런지 이 말주변도 이렇게 탁월하지 않아서 제가 같은 질문을 몇 번씩 해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나 무시하지 말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허리춤에 넣어두었던 젊은 시절 사진을 꺼내주면서 이게 나라고 보여주는데 제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말쑥하고 옷도 그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 멋진 옷을 입고 사람이 얼굴 보면은 알잖아요.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에 광채까지 나는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젊을 때 누구보다도 꿈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꿈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 큰 꿈 때문에 크게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세상 안 가본 곳이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얘기하는 중에도 계속 혹시 누가 오나 두리번 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 보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생한 흔적이 그냥 알알이 배어 있고 지문에도 지문마다 다 때가 끼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나이 80에 저 어르신 같다면 내가 어떨까 생각하니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제가 여쭈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성함이 뭐냐고 이렇게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름도 없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없다고 이름 알아서 뭐하냐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래도 이름 좀 가르쳐 달라고 재촉해서 물어보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더 놀란 건 여러분도 알아요. 이분의 이름이 궁금하신가요?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 제가 모세의 80된 상황을 오늘날 언어로 각색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40의 모세는 너무 뻣뻣해서 못 썼던 것 같아요. 뻣뻣하기로 말할 데 없는. 요즘 카톡에도 보니까 이모티콘에 이 사람 뻣뻣하기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 뻣뻣한 그런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는 힘이 있는 사람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힘이 있는 사람은 뻣뻣해서 못 써. 뭘 시키면 안 들어. 자기 힘이 있으니까. 뭘 하라 그래도 자기가 한대. 뻣뻣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힘든데 하나님은 오히려 힘이 다 빠진 사람, 힘을 쓰고 싶으나 제대로 쓸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너를 통해 내가 일하면 모든 사람이 너 속에 내가 일하는 것을 다 알게 될 테니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80대 모세는 너무 늦었고
왜 쓰시려면 40살 때 쓰시지 뭐하러 80대 이제 찾아오냐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까지 오히려 기다리신 거죠. 왜냐하면 모세를 써야 되기는 써야 되겠는데 언제 찾아가야 제일 쓰기 편할까 생각하니 80대였을 때가 하나님 쓰시기에 제일 편했던 거지요. 80이 되니 힘도 없어. 그러니 자연스럽게 힘이 없는 줄 자기가 아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는 80대였는데 무슨 파릇파릇한 꿈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젊은 시절 꿈이 다 사라지니 하나님의 꿈을 넣어주기가 너무 편하고 뻣뻣하지도 않고 부들부들하니까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면서 얼마나 부드럽고 유연한지 하나님의 눈에는 뻣뻣한 40의 모세보다 부드러운 80의 모세가 훨씬 쓰시기에 편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강하게 만들어 오셔서 가장 강한 80에 쓰신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은 강한 모세를 약해지도록 기다렸다가 가장 약해지는 그때에 등장하셔서 약한 너로 강하게, 가난한 널 부하게, 눈먼 너를 볼 수 있게, 질그릇 같은 너에게 내가 보아 같이 너 속에 이제야 일하리라. 주님이 그때를 기다려 찾아오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강한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찾으셨고, 모세가 강할 때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약할 때를 기다리셨는데 그 세월이 80년 걸린 거란 말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남은 시간을 3명의 모세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죠?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시다가 성경에 나오는 3명의 모세를 만나보셨나요? 제가 만난 3명의 모세를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는 누구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80 노인된 모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모세. 여러분 잘 아는 모세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는 모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모세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모세로 넘어가는데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모세의 이름이 뭐냐면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가 또 다른 모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실 때 모세보다 먼저 떨기나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그날도 장인이들의 양을 치면서 그 사막, 그 미디안 광야, 그 광야를 헤매고 있었죠. 여러분 광야를 나가보면 지천으로 나 있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이건 나무라고 하기에는 초라하고 덤불이라고 하기에는 나무같이 생겨서 덤불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그저 불 한번 붙으면 후루룩 타버리는 솜덩어리와 같은 떨기나무. 그러니 그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미디안 광야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하루에도 여러 번 볼 수 있는 흔한 광경입니다. 게디라고 하는 그 양이죠. 그래서 엔게디, 양의 광야 이런 뜻인데, 게디가 달려가다가 뒷발로 돌 하나를 잘못 치면 그 돌이 핑 날아가서 떨기나무 옆에 있는 다른 돌하고 툭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면 덤불밖에 되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여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40년을 광야를 지나가던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신기하네 할 일은 없는 겁니다. 너무 흔한 광경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불이 나도 그냥 양을 몰고 앞길을 가는 게 모세의 일상이었는데, 웬일인지 저 멀리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40년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5분 만에 타서 재가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냥 봤는데 뭔가 이상해. 아까 전부터 타고 있었는데 아직도 타고 있는,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토록 오래 타는 떨기나무를 본 적이 없어서 마침내 그곳으로 가게 된 거죠. 아니, 저 나무는 무슨 나무길래 내가 좋게 1시간은 보고 있는데 아직도 저기에 재가 되어도 옛날에 재가 되어야 되는데 타고 있지? 그곳으로 가서 보니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데
한참을 쳐다봐도 그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 떨기나무를 가만 보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 전에 그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기 전에 모세가 양을 키우면서 가다가 자기 옆에 자기의 세월만큼이나 그 광야에 이름 없이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대화도 나눴겠지요. 떨기나무야, 니나 나나 네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너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 나는 40년 됐는데 아무도 널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날 주목하지 않는구나. 떨기나무야, 넌 어쩜 그렇게 날 닮았니? 네 이름도 모세 해라. 내 이름도 모세다. 아마 떨기나무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을 가장 닮아 있었을 겁니다. 가장 모세를 닮아 있었던 그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이고, 그 불이 꺼지지 않으니 모세가 신기해서 그 앞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 있었는데, 야,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어떻게 타지 않고 재가 되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떨기나무 같은 모세야, 너에게도 나의 불이 임하면 너도 재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타도 계속 타오르는 인생이 될 것이다. 떨기나무에 나의 불이 임했을 때에 떨기나무가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떨기나무 같은 네 인생에 내 성령의 불, 내 은혜의 불이 임하면 너도 타서 재가 되지 않고 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활활 타오를 것이다. 그때부터 120 될 때까지 40년 동안 모세에게 임했던 불은 단 하루도 꺼지지 않고 그가 죽는 순간에도 눈에 총기가 사라지지 않는 그 불이 이 모세를 죄로 만들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그런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거죠. 떨기나무조차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떨기나무조차도 내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임했을 때 봐라,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80대여 노인된 너 떨기나무보다 더하지도 않고 그냥 떨기나무 같은 네 인생에 내가 임하면 너도 이와 같이 활활 타오르는 인생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중에 내 자신을 일컬어 떨기나무 같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 말이 내 말이다.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고 가진 것도 변변치 않고 남들에게 내세울 명함에 직함 하나도 없고 그저 광야에 수도 없이 흐드러져 피어있으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 떨기나무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떨기나무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임해서 남은 인생, 여러분의 남은 인생 재가 되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임한 성령의 불이요, 80 노인도 성령의 불 받더라고요. 40년 전에 받았던 불만 추억하지 않고 80 노인도 불덩어리 되더라고요. 은혜의 불이 임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떨기나무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세 번째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 이것을 오늘 제목 지팡이에 임한 은혜라고 저는 잡았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참 모세를 닮아 있어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지내 모세가 가는 곳에 항상 손에 들려져서 함께 갔을 것이고 모세가 멈추는 곳에 같이 있었을 테고 어느 날 문득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봤을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넌 어쩜 이렇게 날 닮았니? 날 가지고 손때 묻어 있고 다 여기저기 금이가 있고 40년 야인으로 살았던 모세나 모세와 40년 광야에서 살았던 지팡이는 또 하나의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지팡이는 모세만큼 늙어 있었고 닮아 있었고 산전수전 다 겪은 지팡이. 그래서
모세가 어느 날 지팡이 네가 나은지 내가 너 지팡이인지, 이제는 지팡이가 나은지 내가 지팡이인지 모르는 무라일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지팡이는 정말 또 하나의 모세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목자가 들고 다닌 막대기는 겨우 아무리 값을 많이 쳐도 시골에 지게를 바치는 지게 막대기 정도. 그래서 양이 이쪽으로 하면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해서 양을 몰아 저 가야 할 대로 가게 만드는 쓰기에 편한 가벼운 막대기지, 큰 거 들고 하다가는 양 다 도망가 버려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손때가 묻어있는, 아무도 던져놓으면 주워가지도 않을 만한 그 막대기. 그런데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제 손에요? 지팡이인데요. 그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땅에 던지자마자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너무 놀라서 피하죠. 놀라지 말고 다시 그 꼬리를 잡아라.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그 친근하던 막대기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신비한 체험을 보여주신 거죠. 여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사람 죽인 사람이고, 나는 이제는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죄를 지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고, 나에게 못 갑니다 하니까 막대기를 던져봐라 하고 뱀으로 변하고, 다시 잡으니까 막대기로 된 것처럼 주님이 그 막대기 지팡이 사건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지팡이도 실체는 뱀같이 죄 많은 막대기지만 다시 네가 잡으니까 막대기가 되어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손에 들려져 다 양을 인도하는 그 막대기가 되지 않더냐. 모세야, 너도 죄인이고 뱀보다도 더 못한 추악한 죄인이고, 내가 너를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다. 너 또한도 나의 지팡이이지만 뱀과 같이 다, 우리가, 여러분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지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 창대 위에 구리뱀처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뱀보다 나은 인생이었나요? 죄가 없는 인생이었나요? 예수 보혈 의지해서 우리도 한 막대기가 되어 주님 손에 들려진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모세야, 너의 실체가 뱀보다도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도 내가 너를 잡는 순간 그것은 지팡이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잡는 순간 너를 200만 명을 인도하는 너는 나의 막대기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이두로의 양떼를 인도했던 것처럼 모세, 네가 이제 나의 막대기가 되어 너를 내 손에 나의 막대기로 잡고 200만 명을 인도하자. 그런 차원에 있어서 모세 앞에 있었던 지팡이는 또 다른 이름의 모세였던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지팡이가 있느냐? 너는 왜 그 지팡이 안 버리고 40년 동안 들고 다니면서 너는 사용하냐? 네가 지팡이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너를 버리기 싫다. 너는 내 손의 지팡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한번 사용해 볼 참이다. 네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내 손에는 네가 있다. 너는 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한치도 잊어버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앞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팡이 같은 인생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약한 자를 찾아오셔요. 스스로 약해지거나 겸손하여 약해지거나 아니면 타력에 의해서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항상 그 인생에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가진 것이 없을 때,
가장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때 희한하게 찾아오셔요. 우리 주님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든지 헤롯 임금 군합발로 차내고 그의 보좌 앞으로 오셔도 되는, 보좌 위로 오셔도 되는데 마구간으로 오셨지요. 마구간에 임한 은혜,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사사 중에 삼갈이라고 있는데, 그는 소치는 목동이었는데 소치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사사가 되었으니, 삼갈이 사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사사가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 손에 유일하게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삼갈아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소모는 막대기가 있나이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너는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기라.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군대를 이긴 삼갈.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잡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삼갈을 붙잡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사실. 똑같은 얘기에 수도 없는 반복이 나오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때 사울 임금 이스라엘 백성은 없는 걸 찾았습니다. 골리앗보다 큰 창을 가지고 와라, 골리앗보다 두꺼운 갑옷을 만들어 와라, 저들에게 단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마차를 가지고 와라, 병거를 가지고 와라. 없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있는 것 가지고 나간 사람, 다윗이지요. 지천에 흐드러지게 있는 돌멩이 하나 몇 개 찾아서 있는 것 가지고 물매에 걸어 그를 향해 던졌으니, 내게 있는 것 없지만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간다고 던졌을 때에 그의 손에서 떠났던 물맷돌은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서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져버리니 어찌 골리앗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삼갈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80이 되어도 내 옆에 걸쳐 놓을 수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붙잡으면 지팡이로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겠느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지 않겠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80이 되어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쥐꼬리만한 겁니다 할 때 주님은 그 쥐꼬리 내놔라. 네가 내어놓는 순간 내가 너를 붙잡아.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지만 모세야 너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니라. 그래서 이 지팡이는 세 번째 모세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없는 것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미루어 두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 오셔서 내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남들 앞에 내놓기조차도 부끄러운 재능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만의 지팡이를 내어놓으면 지팡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아프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떠날 때 역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집요하게 찾아오시는데, 이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는데요, 재밌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망가진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죠? 일주일에 14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한 달에 60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1년 가면 730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무리 고장난 시계라도 하루에 2번은 쓸모가 있고, 일주일에 14번은 쓸모가 있고, 한 달에 60번은 쓸모가 있고, 1년에 730번은 쓸모가 있다면 아무리 초라하고 고장난 우리 인생이라고 해서 어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80에 쓰시든 90에 쓰시든 젊은 날 쓰시든 여러분의 시간표의 시계에 맞추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